잘 계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간입니다. 우리 교회 소식은 6월은 우리 예배와 말씀, 기도로 회복하는 그런 달로 정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많이 제약되고 활동하지 못했던 우리 영적인 생활을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좀 회복되는 그런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대면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같이 가정에서 우리 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분들은 교회당의 대면 예배로 이렇게 드리도록 힘써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오래도록 이 코로나를 핑계대고 앉아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영적으로 나태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회 온다고 코로나가 걸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코로나를 핑계하고 집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습관을 조금 드리지 아니하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당분간은 좀 실시간 영상 중계를 하겠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은 예배 당에 나와서 드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5월 30일 우리 2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귀한 성의를 당하여 주 앞에 나와서 경배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5월 또 마지막 달을 당하여 마지막 주일을 당하여서 5월 우리 가족을 생각하는 이 가정의 달, 허락한 우리의 가족들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허락한 기업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들을 하나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래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한 제약된 환경 가운데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쉬운 이 부분들을 끊어버릴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되 특히 6월달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는 그런 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대면 예배로 나와서 드리는 성도들과 또 각 가정에서 동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강건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녹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하여 능력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과 하는 일들과 또한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합당하고 필요한 말씀을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입니다. 주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10편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구약 10편 119편 9절에서 16절, 구약 성경 890페이지. 우리 함께 9절부터 16절 합독을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아멘. 우리 셀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으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망령된 행실을 끊고 너희 털보다도 더한 내게가 은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이렇게 긴가? 무려 176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다 보면 상당히 깁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장 긴 성경이 무슨 장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시편 119편 이렇게만 알고 있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기록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모두 22자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스페인 알파벳이 몇 자인지 물었는데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신 분도 잘 몰랐습니다. 몇 자인지 혹 아십니까? 스페인 알파벳 26자, 8자. 예, 제가 알고 있기로도 28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22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스페인어나 영어의 첫 알파벳 숫자가 우리 유현준이 학생, 스페인 첫 알파벳이 뭐지요? 우리 규환이가 한번 답변해볼까? 유경미가 한번 질문에 답변해볼까? 스페인 첫 번째 알파벳 수가 뭐예요? 아입니다. 히브리어 첫 알파벳이 알렙이라고 하는 아자로 시작하니까 비슷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설 19편 1절부터 8절까지는 히브리어 알파벳 R로 계속 1절, 2절, 3절, 6절, 7절, 8절까지 R로 쭉 시작을 하고 오늘 읽었던 9절부터 16절까지는 히브리어 두 번째 알파벳 베타인데 베타로 계속 9절부터 16절까지 쭉 8번 강조를 하고 그리고 17절부터 24절까지는 히브리어 세 번째 알파벳인 기물이라는 그리고 마지막 22번째는 타우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이 시편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벳 하나에 모두 8절을 사용을 해서 시편을 기록하다 보니까 알파벳 하나에 8절이니까 알파벳이 22자이니까 8 곱하기 22를 하니까 176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아주 과학적인 동시에 문학적이고 시적인 의미가 대단히 크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전체가 176절인데 이 가운데에 84절, 90절, 122절, 132절 4절에만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 법도, 법, 계명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단어를 4구절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74구절은 법도, 말씀, 계명, 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4계명은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았지만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거나 부언하거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시편 119편 전체 176절은 절마다 176절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계명, 법도, 말씀, 규례라고 하는 단어를 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 시편 119편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적인 이 탤런트가 많고 아주 탁월한 시편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간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을 말씀으로 지키고자 하자는 그런 의미로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176번씩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다. 흔히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뭘 이렇게 하라, 양치질을 하라, 주의사항을 이렇게 줄 때 자녀들은 이제 그만하라고. 두 번만 더 하면 100번 하는 것이니까 이제 그만하라고 알아들었다고. 이렇게 역정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똑같은 말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10번씩 반복을 한다면 그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손을 아마 흔들 겁니다. 근데 10번이 아니고 100번이 아닌 176번씩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볼 때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너무 지루하다든지 왜 이렇게 많이 했느냐든지 왜 똑같은 말을 이렇게 지루하게 반복을 했다든지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오늘 시편 119편 전체를 다 생각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 이 119편 1절에서 8절, 9절에서 16절, 17절에서 24절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24절까지만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에 있는 내용은 히브리어 알파벳 첫 번째 글자인 알렙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모두가 알렙 아로 시작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은 기억으로 전부 시작합니다. 기억으로 시작을 하게 될 때 과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달다. 그리고 거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비춘다. 기억으로 쭉 8번씩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바로 이 1절에서부터 8절에 강조하는 강조점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핵심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6절에 보게 되면 이 율법을 지키고 이 율법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말의 보통 뜻은 실패나 패배, 굴욕의 의미로 승리에 반대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반대 개념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부각하고 반의법을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설적인 표현으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고 지킬 때에 그 결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3절에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입학시험이나 입사시험에서 낙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혹 본인은 나는 실패자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축구 선수가 경기에서 한 번 졌다고 패자라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경기에서 졌다고 해서 선수들이 모두 패자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입사시험에 또 입시에 낙방한 것을 실패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오히려 그것은 실패가 아니고 한번 떨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낭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승리가 무엇이고 진정한 패배가 진정한 실패가 무엇인 것을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실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실패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실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고 또 우리를 이기게 해 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을 언제까지나 품 안에 둘 수는 없습니다. 때가 되면은 학교를 보내야 되고 또 멀리 유학도 보내야 되고 직장으로 인해서 또 타지에 생활을 하게 되고 또 결혼을 하게 되면 또 부모와 떨어지게 살아가야 됩니다. 집안에 있어도 자녀를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부모 간섭과 부모 영향 아래 자녀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지키고 너를 이 세상 가운데서 이기게 한다는 것을 시인은 우리에게 8구절을 강조하면서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저희 집 딸이 지난 주간 저희 집을 친정이라고 다녀와서 이렇게 시장을 같이 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시장을 보면서 자기 먹을 것 아니고 그 자식 먹을 그 물건을 고르는데 아주 비싸고 아주 좋고 아주 맛있는 것을 고르가지고 이 시장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라고 하는 것이 자녀에게 맛있고 좋고 영양가가 되는 것을 먹이고 싶은 것이 부모의 본능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먹이고 싶은 것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좋은 것을 보여주고 좋은 것을 사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는 음식보다 더 이상 좋은 음악을 들려주는 그 이상으로 권유하고 가르치고 그에게 먹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이 시인은 1절부터 8절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시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궁한데 이 정도로밖에는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만 하지 말고 한 구절이라도
한 번의 기회라도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하고 들려주고 듣고 가르치고 배우는 이 기회를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지킬 수 있다는 확신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가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오늘 읽었던 9절부터 16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죄와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절부터 16절까지는 히브리어 두 번째 단어인 베트로부터 이 기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순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화하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시리에서 회복하게 하는 비타민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청년이 도대체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확실하게 보호해주는 우리 다리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름에 젊은 청년들이 더운 날씨에 땀을 흘리면서 지난 한 2년 전 더운 태양의 아래에서 이 공을 차고 막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상당히 제가 참 젊음이 저렇게 좋구나. 나는 돈을 주고 하라 해도 잘 못하겠는데 그 땀을 흘리면서 태양볕에 1시간 넘게 공을 차는 걸 보고 젊음이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게 강점입니다. 젊음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고 얼마나 강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강점 반면에 단점과 약점과 결점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강점이 있지만은 결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혹인 것입니다. 성공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건 성공을 해야 되겠다. 무슨 출세를 해야 되겠다. 남보다 좀 더 월등하고 뛰어나고 뭘 좀 더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열망은 있지만은 그 열망 때문에 제가 더 욕심을 부리거나 그런 마음은 죽어도 없습니다. 돈과 쾌락에 대하여서 이 세상을 어떻게 더 즐겁게 살아볼 것인가? 어떻게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벌여서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큰 집에서 살고 더 좋은 브랜드 옷을 입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해 볼 필요도 없고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입는 옷을 어떻게 다 입지? 언제 저 옷을 버릴까? 그런 생각이 저에게 있습니다. 특히 이성에 대한 유혹이 정말 젊은 시절에는 불듯하게 강하게 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이 들면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빼앗아 가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생각을 제가 요즘에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경우인데 우리 한국의 대법원이 한 10년 전쯤에 통계입니다. 부모들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에 그 중간자와 끝자 중간자와 끝자 가운데 남자 아들을 낳을 때 가장 많이 그 짓는 이름이 뭐냐 하니까 대법원에서 성이라고 하는 자를 가장 많이 사용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성자는 그 성공할 때
그 성자와 그리고 승리할 때 그 성자가 물론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성민이, 성준이, 성우, 성민이 성자로 되는 이름을 많이 쓴다라고 보고를 하였고, 그 다음에 여자아이의 이름은 중간과 마지막 끝자 가운데 은자가 가장 많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주은이, 혜은이, 은혜, 그리고 하은이도 있지만 하은이, 이런 은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가 아들을 낳아서 성자로 이름을 짓고 딸을 낳아서 은자를 짓는 것은 대부분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들, 딸을 낳아서 이름을 딱 지어주는데 거룩한 아들로 하나님의 은혜의 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라고 그 이름을 딱 지어준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 아들, 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한 이름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때에 회의가 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소년 때에 티네이저 20살 아래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왕 그 느부갓네살이 이 완전 멘탈리티를 개조하기 위해서 이름을 싹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그 부모가 지어준 그 이름을 외국 땅에 바벨론에서 살면서 이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면서 살았습니다.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하냐냐, 주의 은혜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미사엘과 같이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다. 그 강하신 분이 나를 지키신다. 아사랴,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고 내가 도움을 받으려면 여호와에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자기 이름을 붙잡고 외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을 때 이겼단 말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이름은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라고 해서 유혹이 없고 시험이 없고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젊은 이들에게 오늘 시인도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청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많은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치는데 그 방법과 그 시기가 좀 다를 뿐이지 유혹과 시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남자이고 여자이고 어린아이고 청년이고 어른이고를 막론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셉이 유혹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유혹을 물리쳤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쳤던 모습이 있었고,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강하게 어려움과 시험과 도전들을 극복했던 강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이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 가정을 지키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잔소리가 아니라 계속 찬송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 채워져 있으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꼭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24절의 이 챕터는 히브리어 알파벳 세 번째 단어, 세 번째 기물이라고 하는, 우리식으로 하면 시자가 되겠지요. 기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17절에서부터 24절 8번 계속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강조점은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밥과 같은 양식이 되고 아플 때 먹는 약과 같은 것이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 묵상이라고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말을 20절에 썼고 23절에 엎조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엎조린다라고 하는 말은 궁시렁거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되씹는다. 이 엎조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에서 명사로 바뀔 때에 오늘 우리가 말하는 묵상으로 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메디신, 우리 스페인어는 메디시나, 약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말과 약이라고 하는 말이 똑같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라틴 말에서 온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되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예를 들어서 길을 걸어갈 때에 뭐 까미노를 하는 분들이, 제가 뭐 까미노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까미노를 왜 하느냐 이거죠. 뭔가를 내가 채울 것이냐, 있는 걸 버릴 것이냐. 불교식으로 하게 되면 버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까미노를 합니다. 그런데 까미노를 800km 하고 40일 동안 까미노를 해서 다 비웠습니다. 그런데 호텔에 가가지고 부부가 싸움을 했어요. 더물 뭐 이렇게 뭐 안 나온다고 말이죠. 사람이 비우는 것은 좋지만은 비우는 것으로서 끝나면은 귀신 하나가 나가서 7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더 악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니까, 우리의 마음은 결코 비워두어서는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땅과 밭으로 비유를 했는데 저 밖에 있는 밭을 내버려 두면 깨끗하게 비워져 있습니까? 잡초로 무성하게 됩니다. 1년 동안 밭을 깨끗하게 해준 밭을 1년 동안 지나고 나면 거기에 온갖 나무들이, 풀들이, 그리고 동물들이, 고양이들이 거기 집을 짓고 거기에 동물들의 아지트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비워둘 수가 없습니다. 그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채워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난 다음에 채워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채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를 갱신하는 갱신 방법은 알코올을 섭취를 안 하게 했던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안 먹으니까 이 사람이 신체 불균형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그래서 알코올을 한꺼번에 끊을 수 없고 자꾸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마약 중독자도 마약을 계속 투입을 하면서 이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대신에 알코올 중독보다도 마약성보다도 약한 것을 투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코올 중독자는 알코올 성분을 조금 주고 나중에는 우유로 막 데렸다 마시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 위에 우유가 꽉 차니까 술을 마시고 싶은 욕망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워두면은 안 되니까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비워두게 되면은 불균형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꽉 채울 때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그것이 바로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갈 때, 또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를,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내가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것인가?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씹고
계속해서 붙잡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붙잡고 계속 실험을 하게 될 때 거기에서 해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일단 육신적으로 배부르게 해놓고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올 마지막 달이고 또 가정의 달 마지막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가정이 이 해외에서 어려울 수가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지혜가 이게 FM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제가 유년주일학교 배웠던 성경 구절이나 제가 유년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그 말씀이 지금도 내가 공부를 해서 얻은 것보다도 오래 남아있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였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집안에 깨끗하게 페인트를 쳐가지고 뭐 깨끗하게 해두면 뭐합니까? 벽에 성경 구절을 막 다 박아가지고 화장실에 가도 부엌에 가도 거실에 와도 방에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박아가지고 아이들이 보고 그 말씀을 묵상했을 때에 그 말씀이 그러하여금 그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그 아이의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게 해 준다는 게 이게 우리의 필요한 믿음입니다. 김영태라고 하는 사람이 토마스 목사님이 대동강에서 순교를 당했는데 순교를 하면서 그 성경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성경을 받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니까 그때는 종이가 귀했으니까 벽에도 화장실에도 부엌에도 성경을 찢어가지고 도배를 다 해요. 근데 이제 잠을 자면서 성경을 천장에 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 성경을 보고 김영태라고 하는 사람이 숭실대학교 들어가게 되어졌고 거기에서 성경 번역 작업을 하게 되어져서 성경 번역 작업을 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토마스 목사님을 죽였던 그분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서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에 일을 했다니까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우리가 지금은 당장 가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 가정에 새김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보호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올 가정의 달 마지막도 주일을 당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을 승리하게 하시며 보호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양식이 되게 하시며 약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들이 꼭 붙잡고 이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9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주일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주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각 가정에서 또 대면 예배로 또 이 말씀을 녹음으로 이후에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 힘으로 세상을 극복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약이 되게 하시고 회복의 비타민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을 보호하게 해주시는 말씀임을 확실히 붙잡고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받은 바 은혜들을 이 가운데서도 기억하여서 주일 예물과 또한 각종 제목을 따라서 드린 이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5월을 보내고 이제 새로운 6월달을 우리에게 주실 터인데 우리의 믿음이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주 앞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육육간의 건강함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또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때를 따라서 합당한 것들로 덧입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학교 생활과 이 세상 가운데서도 악의 권세 가운데 침노당하지 아니하고 주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의 자녀들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주에 오늘도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행하여야 될 사건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든 가정과 자녀들 또 우리 자신들이 주의 말씀의 권능으로 승리하고 보호받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기를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